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즉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니까 그랬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차라리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정도로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천국의 다이가 이렇게 불가능에 가까운 이런 일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자기 있는 소유를 다 드리고 그리고 나눠주고 난 뒤에 나를 따라라 하니까 심히 어려운 것을 알고 이 부자 청년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어떻게 소유를 다 드리면서까지 주를 따르겠느냐? 그래서 따르지 못하고 갔지 않느냐?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발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 그만큼 어렵다 들어가기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자 청년도 실제로 그래서 돌아갔고, 제자들도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랬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겉으로는 우리가 담대하게 말은 못해도 어떻게 다 드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속에서도 안에서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시켰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일을 시켰지, 도와줘도 안 된다, 그런 일이 아니고 도와주면 되는 일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은 사람의 단독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도와주면, 그 조건이 그렇습니다. 도와주면 다 할 수 있다. 넉넉하게 할 수 있다.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다 이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말을 했지만은 불가능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누구나 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요. 자, 도우심을 한번 받아본 사람은 맞아, 내가 도움을 받아보니까 그 길도 힘 안 들이고 걸어갈 수 있었더라 하는 것을 긍정이 되고 인정이 되는데,
한 번도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에이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드리고 주님 시킨 대로 다 따라갈 수 있느냐.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 인간적인 자기 계산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요 말씀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의 이 은혜가 뭡니까? 진리와 성령이라는 보혜사입니다. 진리와 성령이라는 보혜사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가 믿게 되고 계명대로 순종하지 못한 자가 순종하게 되고 다 드리지 못한 자가 다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이 능력이 바로 진리와 성령의 능력이요. 만약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을 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것을 다 믿고 행하고 다 드려서 행하라. 이러면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겠고 성령의 감화를 주겠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요. 다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고 받지 못하면 못한다. 이 받아서 믿지 못할 자 같고 받아서 행치 못할 자 같고 받아서 다 소유를 드리지 못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난 뒤 27절에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는 직접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자기 거물과 배도 다 버리고 부모 형제도 다 버리고 이렇게 주님 따르는 데는 아무것도 붙들지 아니하고 없어도 주님만을 따른 이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다 버리고 따르면 무엇을 얻는지 그걸 만약에 확실하게 자기가 알게 된다면 그러면 혹시나 따르지 않겠는가? 따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럴 때 얻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이 없는 것보다 훨씬 크다면 그때는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을 할 때 너는 우리와 계약을 하자 하고 일반적인 계약하는 것처럼 보이도 좀 특별하게 계약을 해주겠다. 너가 지금 일반적으로 계약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인데 너에게는 1억을 주겠다 그럽니다. 한 달에 1억을 10배를 주겠다. 그러면 생각이 없던 자도 10배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달라질 거 아닙니까? 주님도 여기서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에게 무엇을 얻으리까? 그 계약의 조건에서 얻는 것이 뭡니까?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하니까 예수께서 바라사대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가 온다. 이 세상은 다 불에 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때가 있다. 그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그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요. 주님이 왕으로 보좌에 앉는다. 그 무슨 보좌냐? 영광의 보좌다. 많은 만물에게, 많은 존재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좌에 더 예수님이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이 땅에서 나를 믿고 쫓고 다 들여서 쫓는 너희가 된다면 그런 사람은 12보좌에 앉는다. 너희도 같은 보좌에 앉는다.
이 말은 너희들도 왕이 된다는 뜻이요. 많은 민족의 왕이 되고 많은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보좌에 앉게 해준다 그 말입니까? 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왕이 되게 한다는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또 영광의 보좌, 영광을 받는, 지극히 큰 영광을 받는 이 자가 되게 해주겠다. 자, 1차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기에서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고 우리도 그 밑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우리만 앉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위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밑에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주님 먼저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든든한 세계입니까? 우리는 그 세계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세계에서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이 우리 위에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들도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너희들도 왕 노릇을 하리라. 자, 이 땅에서 회사에서 자기가 무슨 중력을 가졌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자기가 아주 위치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천하의 위치 높은 이런 중력이든 회장이든 무슨 이거 큰 회사에 이런 다 오나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보다는 크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왕이는 한 나라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가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조 시대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왕이 어떻느냐. 남쪽 왕들의 그 모든 모습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거 보면 왕의 권세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왕의 말에 따라서 다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들 다 복종시키기도 하고 그 왕의 권세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크고 그래서 선한 왕이 되면 영광이 또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말할 수 없이 지위도 지극히 높은 지위요. 또 그게 영광도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쫓는 너희도 나를 쫓으면 나를 믿고 나를 따라 순종하면 내 소유를 다 드리고 순종하면 그 말이요. 그 말은 그렇게 하면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너희도 12왕이 되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자, 거기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주님을 쫓는 12보좌에 앉은 그들이 심판한다 했습니다. 이 심판한다는 뜻은 직접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살았으니 너는 이렇게 심판한다 이렇게 심판한다 직접 심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12지파에서 주님을 쫓은 하나님을 쫓은 12지파 그들의 행동을 한 그들에게 그렇게 살지 못한 그들 앞에서 봐라 이 사람은 똑같은 형편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이 일도 했는데 너는 왜 똑같은 입장에서 왜 이렇게 못했느냐 하고 비교를 해서 그 못한 것을 거기서 지적을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입장이신데 왜 더 어려운 입장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순종을 했는데 너는 더 편한 입장에서 왜 순종을 못했느냐 그것을 가져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의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한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살았지 않느냐? 너는 이것보다 쉬운데도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성구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 선구가 나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하리니, 심판하리니 그 말이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 있느냐 그 말이요.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그들이 회개를 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했습니다. 요나의 전도. 선지자 한 사람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참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건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불리한 조건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 조건에서 요나라는 아주 좀 선지자 한 사람, 이 말 듣고 다 회개를 했다. 굉장히 이거는 참 어리고 참 불리한 환경에서도 회개한 사람을 여기에 다 기본으로 높이 세우고, 그보다 더 편한 그 형편, 더 회개할 수 있는 좋은 형편에서도 회개하지 못한 자를 정죄한다,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는 이것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주님이 얘는 더 어려워도 회개했는데 너는 그 더 회개하기에 더 좋은 형편에서 왜 회개 못했느냐, 이걸 갖다가 심판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회개도 요나의 전도보다 더 회개할 수 좋은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왜 신약교회는 회개를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구약의 그 요나 선지에 전할 때도 그도 불리한, 그런 데서도 회개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약교회에 성령과 진리가 지금 와 있고 예수님의 이 모든 은혜가 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회개를 못하느냐, 그걸 정죄한다, 심판한다 그 말. 또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 신약교회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의 그 모든 말씀을 들으러, 지혜로운 말씀 들으러 남방 여왕, 남방에 있는 그 여왕이 그 멀리서 그 말씀 들으려고 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신약시대에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 신약교회는 더 큰 이가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말씀을 듣는 데 힘쓰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가르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형편에서도 다 말씀을 들었는 이 남방 여왕처럼 우리는 더 쉬운 형편, 더 큰 이가 왔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는 강박함이 있다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게 심판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다 지적을 받아 심판받지만은, 그러나 먼저 바른 믿음, 불리한 곳에서 더 믿은 사람들, 더 살은 사람, 이 사람들 앞세워서 보라. 너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이렇게 어려운 데서도 회개했고 이렇게 어려운 데서도 말씀 들은 이들이 있지 않느냐? 너는 거기에 비하면 어떤 자냐? 스스로 판단하도록, 스스로 정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춰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를 쫓은 이 보좌에 앉은 자들, 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12지파를 심판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쫓을 수 있었느냐? 쫓은 자가, 쫓아간 자는 누구냐? 쫓아가지 못한 자는 누구냐? 오전에 뭐랬습니까? 주님의 이 계약을, 약속을 믿는 자는 쫓아가고 믿지 않는 자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요점입니다. 더 드리는 자는 누가 들을 수 있고 누가 들을 수 없느냐? 누가 따라갔냐? 누가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냐? 이 이전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서 결정이 났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무엇을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는다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우리 그 마지막은 믿음에서 결정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에서 마음에 믿느냐 마음에 믿지 않느냐 마음에 믿는 것은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마음에 믿는 것은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창세기 27장 28절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그 털 복숭으로 해가지고 옷을 갖다가 에서 옷을 입은 그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그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슬과 기름짐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맨 첫째 축복이요. 하늘에 내려온 이슬은 진리를 말하고 땅의 기름짐은 성령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라는 보혜사의 은혜를 받아서 이걸 주기를 원한다. 이걸 주면 풍성한 곡식이 열리고 많은 포도주가 내게 맺게 되기를 원한다. 풍성한 곡식은 뭐며 많은 포도주는 뭐냐? 포도주는 주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곡식은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서 믿고 행하는 자가 되게 되기를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결과로 29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여기에 만민이라고 그랬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 모든 것 다 만민이라고 그랬고 또 각국 백성을 열국이라고 그랬고 또 내 형제들 그러면 자기 형제 중에 이복 형제도 있고 동복 형제도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셉에 모두 일어난 요셉의 왕됨을 인하여 그때에 온 만민을 다스리는 요셉이었고 열국을 다스리는 요셉이었고 내 형제를 다스리는 요셉이었고 내 어미의 아들들을 다스리는 요셉이 된 겁니다. 즉 왕이 됐단 말이에요. 영광의 왕이 됐습니다. 이들에게 다 양식을 다 나눠줬습니다. 양식 나눠주면 다 죽을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이 왕 노릇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심히 기근이 가득 찼을 때 창세기 41장 57절입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함이니라. 이때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양식을 얻어갔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자기 형제들, 그들도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작은 하나 부족이요. 작은 그런 부족인데도 그들이 와서 양식을 다 참 받아갔어.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양식을 받아갔습니다. 온 세상이. 이걸 만민이 늘 섬기는 일이 됐고, 또 요셉이 있을 때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수많은 나라에서도 그 각국에서도 양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양식을. 그때 요셉이가 창고를 열어서 양식을 다 줬다 그랬습니다. 다 줬어. 빠짐없이 다 줬다. 넘치는 양식을 줬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신이 없으면 우리 다 죽는데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각국에서 다 그것을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또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 형제들은 이복 형제를 가르칩니다. 열 형제. 그다 이복 형제다 아닙니까? 이복 형제들을 내가 형제들에게 주가 되고, 그들도 우리 요셉이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다. 우리 요셉이가 우리 아들까지 다 이렇게 책임지고 우리를 불러서 그 애굽 땅에서 살도록 했고, 흉년이 지나갈 동안 우리에게 다 먹일 수 있도록 했으니까 우리의 주가 된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 어미의 아들들은 동복 형제를 갖습니다. 즉 자기 베냐민 같은 경우 형제는 형제인데 이거는 동복 형제. 동복 형제든 이복 형제든 각국 모든 백성이든 만민이든 온 세상에 있는 만민이든 온 세상 전체가 다 그들의 주가 되고 그들이 늘 섬기는 영광스러운 왕이 된다. 이것이 실상의 우리 구원을 여기 하나의 표로 나타냈고, 요셉을 그런 자로 세워서 요셉같이 우리가 되게 해주겠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믿느냐? 요셉의 모든 기록을 실상으로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동화처럼,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특별한 경우처럼 이렇게만 생각하지, 우리가 주를 따르면 그렇게 된다는 이것을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진리의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다 믿게 됩니다. 믿을 때 그 사람은 어디까지 주를 따라갈 수가 있고 어디까지 자기 있는 거 다 내놓을 수가 있는 이 사람이 되지, 아 이거 내놓기 너무 아깝다, 그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요새까지 되는데 그 무슨 자기 가진 물질이 몇 푼 된다고 그걸 아까워하겠습니까? 요새까지 되는데, 요새까지 되고 나니까 온 천하에 있는 그 모든 양식이 다 자기 양식이라, 하나님 주신 그 양식이 다 자기 양식이라 이걸 갖다 창고에 재놨더니 헤아릴 수 없다. 그 숫자를 살리다가 결국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소유가 끝없이 계속되는 그 소유가 있는데, 땅에 있는 자기 하나 그 부자 청년이 그거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한 겁니다. 못 믿으니까 그 아깝다 해서 버리지 못한 겁니다. 지금 아까운 것이 아깝다고 여길 만한 것이 아니라면, 실상을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거기서 모든 만민의 주가 되고 열국의 주가 되고 또 이복 형제들의 주가 되고 동복 형제들까지도 그 다 주가 돼서 영광의 왕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입니다.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보좌에 앉고 심판까지 합니다. 요셉처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 요셉은 너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에서도 거기서도 왕이 되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보다 더 편하고 더 어려움이 적은데도 요셉의 길을 걷지 못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가 왕이 될 수 있느냐?
믿는 자가 됩니다. 믿는 자가 됩니다. 믿는 자는, 이것을 믿는 자는, 마음으로 믿는 자는 주를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드리라 하니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아깝지, 안 아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지 못해서 그렇구나. 믿음을 도와주는 것은 뭐랬습니까? 진리와 성령이란 두 보혜사입니다. 진리와 성령의 두 보혜사를 멸시하면서 내가 왜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쉽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한 것처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걸 받지 못하면 풍성한 곡식이 나지 않고 많은 포도주가 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되지 않습니다. 드리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진리와 성령이라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많은 곡식을 맺고 많은 포도주가 맺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유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어느 지점까지 도착하려면 첫째는 길이 있어야 되고, 길이 없으면 그는 길을 아예 가지 못하니까 불가능합니다. 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가 있으면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엔진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에 엔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바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최종 마지막은 바퀴가 굴러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퀴가 굴러서. 그 바퀴는 무엇에 붙어 있습니까? 엔진에 붙어 있습니다. 엔진. 엔진에 붙어서 엔진이 도니까 바퀴가 도는 겁니다. 엔진이 멈추면 바퀴도 멈춥니다. 행함이 요 지금 바퀴에 해당되고, 믿음이 엔진에 해당되고, 기름은 엔진이 돌게 하는 힘이 기름이요. 기름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믿게 되고, 믿으면 행하게 되는 것은 엔진이 돌아서, 바퀴가 돌아서, 그래서 바퀴가 도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강조하지만 믿음 없이는 행하면 불가능합니다. 믿으면 저절로 행하게 됩니다. 정말 믿었다면 이 만민의 주가 되고, 열국의 주가 되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아비의, 내 어미의 주가, 아들들의 주가 되는 왕 노릇하는 이 약속을 내가 정말 믿었다면 무엇을 이 땅에서 내가 주를 따라가지 못할 일이 뭐가 있으며, 이 땅에서 내가 드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없어 그런 겁니다.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의 도움을 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반나절 돼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고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 기름에서 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기름이 있어야 모터가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는 사람이 되고, 믿는 사람이 되면 행하는 사람이 되고, 다 드리는 사람이 저절로 다 되는 겁니다. 순수로 돼야 되는데, 순수가 딱 끊어져 버리면 바퀴가 돌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행하라 하는 것은 실은 믿으라는 뜻이요. 믿으라는 뜻은 결국은 성령의 도움과 말씀의 도움을 받아라는 뜻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자들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다 이런 과정으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퀴가 돌지 않았단 말이에요. 행치를 못한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